되지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또 사는 거고, 또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빈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로마의 산물, 애굽에서 나오는 곡식류 이런 것들은 이제 중동 지역엔 귀하니까 이제 그걸 또 여기로 또 가져가서 또 막 거기 또 이제 수십 배를 또 남기는 거예요. 오면 남기고 가면서 남기고 이게 그 대상들이 하던 이제 그 미디안 상고라고 나와 있죠. 창세기 그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볼 때는 미디안 상고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 이제 대상들이거든요. 약대에다가 물품 실어 놔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 즉 송진과 같은 성분으로서 이건 이제 갖다 말린 거죠. 향기로운 향품으로서 여성용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대상들은 사막을 통과하여 중국이나 혹은 인도 또는 지중해변의 도시들의 유향을 팔고 곡물, 소금 등을 중동 지역의 운송에다가 되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성경은 이들을 미디안 상고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특히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 이제 박사라고 그러니까 또 오늘날의 어떤 학문 많은 사람 뭐 이런 생각하실 까면서인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야. 이제 그들은 이제 여행 같은 걸 할 때 이제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앞일을 예언도 해주고 다 그런데 이건 별점 친다 그러죠. 별 보고 점 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판에 있다가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별점을 통해서 이제 보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까지 찾아가서 보배합을 열고 거기 그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유향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품이 제물로서는 황금이었었고 그 다음에 몰약과 유향이라는 것은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향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고귀한 메시아가 탄생했고 메시아에게 가서 예물을 갖다 바칠 때 세 가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귀중한 물품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제사에는 분향이 필수적이며 향을 사르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미 이건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스스로 기도를 한다 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죠. 메시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나에게 와야 되니까 관유의 부음 얘기가 나온 다음에 향을 살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유를 붓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향을 사르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딱 읽을 땐 이런 것은 이제 감을 딱딱 잡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는 행위를 기도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계시해 주시며 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동안 백성들은 성전 밖 마당에서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깥 마당에서 제사장 기도가 마치고 기도하러 향을 사르러 들어간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지요. 그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죠.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반차를 당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동안 백성들은 바깥 마당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백성은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관유의 부음을 받고 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따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향만 사르고 백성들은 따로 기도만 하고 이런 제도가 구약시대지만 신약시대는 관유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향을 사르니까 그리스도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성도의 기도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신약의 기도가 더 완전한 기도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율법 기도처럼 그렇게 막 시간 정해두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맨날 며칠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신약의 기도는 더 완벽한 기도다 이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곧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린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제사법은 제사장이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신의 영혼과 죄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한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흘려도 향연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아무나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제사법이 정해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연으로 가린다라는 것은 향연으로 지성소 전체를 가리려니까 향을 얼마나 오래 살려야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기도를 하려면, 말하자면 향연이 지성소를 완전히 다 가려가지고 여호와 그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얼굴이 안 보여야 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연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제사장이 죽으니까 향연으로 가리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을 얼마나 오래 살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향도 많이 소요돼야 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 향은 오늘 말씀과 같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품을 유향에다가 맛도 동일한 중수로 섞어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든 향을 사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유향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요.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가려진 상태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것을 열리고 길도 새롭게 닦여지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쫓겨났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러 들어가는 거죠. 등만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기로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얼굴을 주행했는데 알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소리를 거기서 듣는 거예요. 이제 막 향연이 가려진 상태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왕이면은 얼굴 맞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등 돌아선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연기로 가려진 상태에서 그냥 시끄러에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간략하고 분명하지만 이것은 너무 명확한 기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이 말 저 말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도를 해야만 듣는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길게 기도하는 얘기, 과부의 두랩돈 꿀꺽 삼키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해 준다 했어요? 간략하게 기도해 준다 했어요? 길게 기도해 준다 했어요?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